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고 반가운 얼굴들도 보입니다.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벌써 네 번째 날이 되었어요. 오늘은 죄에 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죄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그 전에 어제 말씀드리기로 했던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죄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이스라엘 역사, 그 애언과 성취에 관해서 확인했습니다. 1900년간 없었던 나라가 다시 그 땅에 심어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아졌습니다. 잠시만요. 됐네요. 확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성경의 말씀대로 재건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이었죠. 동시에 그 많은 나라가 땅에서 뽑히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이루시는데 4번의 중동 전쟁을 다 이깁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이것도. 그리고 자원의 문제 또한 해결합니다. 신명기 33장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땅에서 석유와 가스를 엄청나게 대량으로 발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원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발굴 시기가 왜 이때일까요? 왜 이때 그 많은 자원이 발견되는 걸까요? 왜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큰 자원을 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과 연결됩니다. 성경 마지막 때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지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경 속에 있었던 사건들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걸로 무엇을 증명하겠느냐 하겠지만 이것으로 지금의 정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마지막 때의 전쟁 가운데 너희들의 정세가 이렇게 분류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구별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 정세대로 되어 간다면 정말 마지막 때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한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 역사는 중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근처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방주가 정착했던 아라랏 산도 중동입니다. 중동에서 모든 인류가 뿌리 뻗어 나가는데 세상의 마지막 전쟁도 중동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선두주자가 누구냐면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와 이란이 그 포함된 여러 동맹국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형성과 그들의 부유함의 시기가 딱 맞아떨어져야지 발생하는 전쟁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됐고 그리고 강해졌고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지금의 현재 상태와 관련이 있는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서 38장입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1210페이지. 에스겔 38장 1절로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여기까지입니다. 에스겔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여기에 마곡 땅에 있는 곡은 러시아를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세 국가의 연합이 러시아라는 거예요. 로스는 러시아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메섹은 헬라어로 모스크바예요. 그 두발은 투볼스크라고 해서 에소련의 가장 큰 주의 이름입니다. 이런 세 나라의 연합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창세기 때 노아를 통해서 후손들이 뿌리 뻗어 나갔잖아요.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족속들이 펼쳐져 나갑니다. 이들을 통해서 민족들이 형성되는데
처음에 사람의 이름이 사람이고 사자의 이름이 사자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땅을 형성하는 사람이 그 땅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많은 이름들을 연구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디의 땅에 가서 어떤 이름을 지었겠다.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갔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셈 같은 경우는 동쪽으로 뿌리 뻗어갔고 함 같은 경우는 남쪽, 저기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 갔습니다. 야벳은 북쪽으로 갔습니다. 동쪽과 북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유럽을 형성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들의 자손들이 어떠한 땅에 가서 어떠한 이름을 가졌는지를 보면서 과연 이때 말하고 있는 그 이름들이 지금의 어떤 나라들인지를 확인하면은 지금의 국제 정세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곡의 땅 곡이라는 러시아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언어학적인 증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고대 언어의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인 게네시우스 박사는 로스가 러시아의 어원, 두발이 두발스크의 어원, 메색이 모스크바의 어원이며 이들의 종족이 분명히 현재 러시아인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로스는 러시아, 두발은 두발스크, 메색은 모스크바. 지금 전체를 다 일컬어서 러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름들을 좀 정리해서 찾아본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메색이 있고요. 두발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각각 있어요. 셈족이 이쪽으로 갔고요. 야벳 족속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함 족속이 이렇게 갔어요. 이 색깔을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이 셈족, 노란 색깔이 함족, 야벳 족속이 위로 갔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름들을 좀 찾아가 보면 러시아, 이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야벳의 아들이에요. 현재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크리미아, 구르지아 등을 일컫습니다. 이 두산백과에 찾아보시면 이 9세기 루시의 국가의 기원을 두는 9세기 때 생겨난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러시아의 이름을 가진 게 아니고 9세기, 그러니까 AD 900년 되기 전이겠죠. 9세기 때 루시아라는 국가가 기원을 두고 나라가 생깁니다. 이때 슬라브족이라는 사람들이 거기 살았는데 유목민들에게 계속 맞아요.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약탈을 당하다 보니까 저기에 근처에 있는 바다에 있는 바이킹의 후예들, 바랑고이족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함께 연합해서 나라를 세웁시다. 라고 해서 생긴 나라가 루스라고 하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처음 국가가 생길 때 키예프 루스라는 이름을 가져요. 키예프 많이 들어보셨죠? 키예프 들어보셨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예요. 그 땅도 처음에 같은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9세기에 그 족속들이 루스라는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데 로스와 두발, 메색이 한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에스겔에서는 2600년 전에 쓰여진 기록이에요. 하지만 러시아의 형성은 9세기입니다. 지금부터 11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성경은 이 세 종족이 러시아라는 국가를 이룰 것을 미리 전에 알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 에스겔 38장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이들이 큰 무리의 군대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궁대와 함께 오되 여기서 말하는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극한 북방은 이스라엘의 북쪽 방향은 러시아입니다. 극한 북방은 러시아예요. 이스라엘 기준에서 이 북방의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왜 치러 가느냐? 러시아의 전쟁의 목적은 재물입니다. 경제적인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후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대 핵무기 보유 국가입니다. 6,000개의 핵을 가지고 있죠. 러시아가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치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럽 국가들에게 이 공포하기를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거나 크림반도를 되찾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전쟁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 중 하나인 것도 알 것이다. 반협박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이 나토에 가입해서 보호받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죠. 나토에 가입하면 되지 왜 저러고 있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토에 가입하면 우크라이나가 핵을 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충분히 핵의 능력이 있고 군사 능력 1위잖아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도 저도 못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이도 저도 못하고 받아주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러시아는 국가 독립에 위협이 있다면 여차하면 핵을 쏘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서방의 지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들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물자, 군대, 전쟁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러시아가 힘들어요. 부도의 날이 온다, 부채가 몇 조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꺾여진 러시아, 지금 필요한 건 전쟁이다. 이것은 2009년도 일보입니다. 러시아도 예전부터 힘이 없었는데 그 전쟁을 감행하고 있어요, 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난해지면 좋은 정책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을 선택합니다. 이 푸틴이 최근 발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데 7일이면 된다. 하지만 전제 조건을 답니다. 서방의 지원이 없다면.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얘기하더라고요. 서방의 지원이 예전에는 폭포수 같았지만 전쟁을 하는 중에는 시냇물같이 들어왔고 지금은 눈물같이 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의 끝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이 전쟁이 끝나게 될 겁니다. 여하튼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는 러시아는 결국 이스라엘을 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러시아의 현재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항모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중해 옆에 위치하는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후의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이 없었다가 흩어졌다가 그 땅에 모아지고 그리고 여기 말하는 짐승과 재물이라는 것은 많은 부유함을 얻은 거잖아요. 재물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하는 것이 바로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보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희소식들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골란고원에서 방대한 석유가 발견되고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해안에서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2013년 신문이에요. 에너지 의존국에서 대형 가스 생산국이 이제 된 겁니다. 2019년 신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보십시오. 천연가스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이스라엘은 막대한 이득을 얻을 길이 열렸다. 16조 원대 천연가스 수출입한다. 터키, 이스라엘 가스관 활용 논의 중이다.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이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EU, 이집트, 이스라엘과 천연가스 공급 협약 체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가스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많은 유럽 국가들이 비난했어요. 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가 유럽으로 공급되는 가스를 잠궈버립니다. 근데 하필 이스라엘이 2019년도부터 셰일가스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과 수출 협약을 맺어요. 그리고 가스를 공급해 줍니다. 2019년에요. 전쟁이 터진 것은 2021, 2022년도입니다. 이것을 보면 준비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스관을 잠가버렸는데 유럽 국가들은 좀 아쉽겠죠. 하지만 그렇게 갈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연결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나겠죠.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은 천연 자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자, 푸틴의 학술 논문을 보시면 러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천연 자원 전략입니다. 푸틴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천연 자원이에요. 때문에 천연 자원이 있는 땅들을 치는 것은 그가 계획하는 것들이겠죠. 좋은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그들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는 경제적 위기 상태의 푸틴은 천연 자원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40% 이상의 천연가스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그 고통을 감내하고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 때문에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원래는 둘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소련이 찬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 연결된 아무튼 이스라엘이 그 가스를 찾았을 때도 러시아와 같이 공급을 함께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관계가 균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스라엘 관계 균열, 시리아 이란 문제 얽혀, 그리고 이스라엘 러시아 관계, 유대교구 문제 때문에 균열 조짐, 여러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러시아만 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주변에 많은 국가들을 대동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대동하고 들어가는 많은 국가들을 성경에 친절하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5절로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벨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러시아와 함께 치러 들어갈 국가들입니다. 바사는 아시죠? 우리가 역사 속에 그대로 적혀있기 때문에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름이 이란으로 바뀌게 돼요.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붓은 리비아예요. 고멜은 벨라루스 남부 고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제외할게요. 도갈마는 튀르키예, 터키를 얘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하게 거하는 중이라. 이 러시아, 이란의 연합 국가들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치러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경제력을 보면 지금 상태가 바로 평안하게 거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영어 성경입니다. 자, 보시면 이것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놨어요. 바사, 페르시아로 적어놨죠. 구스, 에티오피아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붓은 리비아로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지금 나라들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인데 하나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도갈마와 고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도갈마는 조금 확실합니다. 자, 바사 먼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1935년도에 그 국가명이 이란으로 변경돼요. 그래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친미냐 친러냐 이런 거예요. 1979년도에 친미 세력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친러시아로 노선이 전향됩니다. 1979년도에 미국을 등지고 러시아 편에 서게 돼요. 이란이. 이건 2015년도 기사입니다. 러시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동맹. 러시아와 이란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일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가 이란과 함께 역사적으로 한 번도 군사 동맹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이란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2015년에 러시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가 군사 동맹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란에게 미사일도 공급하고 무기도 지원합니다. 이란의 핵 과학자들이 러시아에 가서 훈련을 받기도 해요. 이란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핵이에요, 핵. 이란은 핵을 가장 갖고 싶어합니다. 왜 핵을 가지러 갈까요? 네. 이스라엘을 종말시키려고요. 이란의 국가 정책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러시아보다 이란이 가장 적극적일 겁니다.
자, 보십시오. 러시아와 이란이 손을 잡았습니다. 천연가스 세계 1위, 2위 반미 동맹을 손을 잡았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자, 이란의 핵 전쟁 선언. 이것은 2002년도 기사인데요. 여기 글을 보시면 이스라엘 공격 목표로 삼아 보이시죠? 이 글을 작은 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핵폭탄을 언젠간 회교권이 갖게 되는 바로 그날 이스라엘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이란은 핵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그런데 러시아와 동맹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란에 핵 연료를 팔기도 합니다. 자, 이란은 핵을 보유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당연히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를 보면은 이란에 많이 집중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남자들만 군대를 가지만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장애가 있으면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장애가 있어도 군대에 지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폐를 가진 사람도 이스라엘에 군대를 가요. 왜냐하면 자폐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성이 떨어지잖아요. 아마 이 집단적인 군대 생활은 못하지만 책에서 본 내용들입니다. 자폐아는 천재적인 지능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천재적인 그런 능력들 때문에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위성사진을 관찰해요. 위성사진을 관찰하고 위성 영상들을 분석해서 이들의 움직임의 동향을 살피는 겁니다. 이들이 군사적인 변화가 있는지 핵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이상한 움직임들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확인되면 즉각 대응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움직임이에요. 절대 핵을 못 가지게 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 할아버지 보이시죠? 이 할아버지라고 하면 이란에서 아마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카메네이입니다. 여기에 영어에 뭐라 써있냐면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암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는 것이 이란의 국가 정책이요. 그들의 군화 밑창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산 신발을 신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자,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나라도 참 신기하게도 1977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러시아로 영향권으로 들어갑니다. 이 구스 같은 경우는 6.25 때 한국 전쟁 중에 연합군으로 참전할 정도로 반공국가예요. 반공산국가예요. 그런데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1977년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리비아입니다. 친미 국가였으나 1969년에 카다피 등장으로 반미 국가가 됩니다. 참 희한하죠. 왜 20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방향을 이렇게 바꾸고 있을까요? 그것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국가들이 방향을 전환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칠 외교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600년 전의 성경의 예언이 지금 시대에 그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티오피아 구스입니다. 구스 에티오피아. 이렇게 이티오피아 한자로 되어 있죠. 친공산 급선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77년 신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친미에서 친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 리비아입니다. 부시죠. 한자입니다. 유사시 소련에 기지 제공하겠다. 한자 잘 읽죠. 외워서 왔습니다. 1986년 신문입니다. 저 한자를 잘 몰라요. 그 다음 도갈마입니다. 도갈마는 현재 티르키예, 터키입니다. 터키가 티르키예로 바뀐 거 아시죠?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와 이란이 굉장히 러시아와 이란과 가깝게 되면서 이스라엘 적대시하며 지난 몇 년간이 아니죠. 원래 터키는 러시아와 가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러시아와 이란과 가깝게 되었어요. 뭔가 잘못 적혔네요, 지금. 이스라엘을 적대시합니다. 201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고멜은 벨라루스 남부 대도시에 고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도갈마는 지금의 티르키예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을 얘기합니다. 최근 러시아와 동맹 관계로 들어갔어요.
성경은 러시아의 동맹국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대의 동맹관계가 확인됩니다. 자, 군사 2위 회원국 터키 친러시아 행보 2018년 4월 기사입니다. 터키, 러시아, 중국 신경제 동맹 행보 18년도 8월입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입니다. 에르도안, 푸틴은 러시아 대통령이죠. 통화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교훈 줘야 한다. 21년도 5월입니다. 반미, 친러,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재선 확정.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이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반미 정세가 심해질 겁니다. 자, 도갈만은 터키예요. 2018년에 친러시아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또 친절하게도 러시아와 그 대동되는 국가들 외에 그 반대편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반미 혹은 반미가 아니죠. 친미 혹은 친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들을 또 나열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쓰여진 성경에 말이죠. 자, 13절을 다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여기서 말하는 그 부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젊은 사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스바 드단 국가 먼저 보겠습니다. 스바 드단은 아라비아 반도를 얘기합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해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순위파죠. 이란과 대적되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친미 국가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국가입니다. 다시스의 상고는 무엇이냐면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그렇게 쓰고 있어요.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의 상고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이 무역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주변 국가들, 서유럽과 북유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자들은 누구냐면 젊은 사자들입니다. 예로부터 사자라고 하면은 영국을 가리켜요. 많은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독수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사자를 사용해요. 그들의 군의 군기가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자들이라는 것은 대영 제국, 영국의 제국이 있잖아요. 그 제국을 통해서 신생 국가들이 나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국가들이 나오게 돼요. 이 국가들입니다. 이 사전에 보시면 제가 인터넷에 우연히 끝소리 사전을 찾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단이 맞는가 정말 찾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 드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사 지명 고대 히브리어로 드단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드단이라는 단어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니파, 시아파, 벨터 이렇게 있잖아요. 이들은 같은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리냐? 왜 이스라엘과 미국과 친하냐? 적의 적은 친구라는 개념입니다. 수니파, 시아파 싸움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종교가 같아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오히려 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니호에 속하는 이 종족들은 친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국가고 시리아, 이라크, 이란 같은 경우는 친러시아 국가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러시아가 이란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면 가장 먼저 비난할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스바와 드단 국가예요. 그러겠죠. 멀리서 비난한다기보다 전쟁을 치러 가는 그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스바와 드단 국가가 먼저 적히는 것은 당연한 것 겁니다. 자,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사우디, 이스라엘 국적의 정식 영공 개방, 하늘길을 허락해 준 겁니다. 이스라엘의 비행기를. 그리고 이스라엘,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대이란 방위 동맹 논의. 그리고 세 번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죠. 이스라엘, 사우디 역사적 평화 정점에 서 있다. 이건 2003년도 9월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스라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스. 바로 밑에 스페인이라고 써있죠. 다시스의 상고는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이게 바로 대영국가 영국의 국기입니다. 사자죠. 개 아닙니다. 사자예요. 뭔가 개 같은 느낌이지만 사자입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여하튼 영국의 국기, 영국의 군기가 바로 이 사자입니다. 유럽의 강국들이 다 독수리를 선택하지만 하필 영국은 사자로서 성경에 젊은 사자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젊은 사자 대영 제국이 뿌리 뻗어 가죠. 그래서 신생 국가들이 개척해서 생겨나는 신생 국가들이 바로 지금의 부자 나라들,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곡과 마곡, 마곡이라고 하는 곡은 곡의 땅, 러시아 땅, 고멜, 도갈마, 바사, 붓, 구스를 빨간색으로 지도에 칠해보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스라엘 치러 가면은 이스라엘은 영락없이 사방에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비난하는 사람들을 초록색으로 칠해봅니다. 스바 두단 국가, 다시스의 상고, 젊은 사자들 이들을 초록색으로 칠해봤는데 이런 모양의 형태가 나와요. 이것을 지금의 정세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정세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세입니다. 지금의 정세고요. 성경이 말하는 정세예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만 소름 돋나요? 정말 소름 돋는 일이네 이거 정말. 어떻게 성경이 우리 시대의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에스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600년 전의 기록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국제 정세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곡이라는 러시아는 AD 900년에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110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없었던 나라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없었던 나라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없어졌던 나라가 1948년에 그 없어졌던 나라가 생겼잖아요. 이것만 해도 신기한데 어떻게 1969년 리비아, 1977년 에티오피아, 1979년 이란, 2018년 티르키예 이들이 친미에서 친러시아로 역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세를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사우디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도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사이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같은 편은 좋아지고 나쁜 편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서 딱 그 색이 바뀌고 있어요.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이 이 시대에 그 땅에 생겨서 천연 자원을 이 시기에 확보를 해서 그 천연 자원을 많은 나라들로 수출하는 시기까지 적절하게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구도는 국제 정세를 급변하게 하고 있고 전쟁에 나타날 명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딱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갈수록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더 확실한 증거들이 뒤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3일 동안 그리고 오늘에 한 30분 정도 할애해서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증명했습니다. 창조 때 그리고 성경 속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의 증거들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성경이 사실임을 여러분들께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와 그 애언과 성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국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간다는 것을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타날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들을 통해서 현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때에 가까워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실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첫날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고민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 끝내 비로소 아플 때, 누군가 죽었을 때, 초상집에 갔을 때, 영상을 보다가 슬픈 영상을 봤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한 번쯤 고민합니다. 죽음이 있을까? 난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런 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만 쫓아서 살아가요. 스마트폰에 있는 즐거움,
사람들과 술 마시고 노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들만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고민해 보시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일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따가 요한계시록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같이 읽을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죽음 이후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심판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영혼이 받는 심판입니다. 13절 말씀 이어서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몸은, 이 몸뚱이는 잠시 우리가 거할 흙집이에요. 그리고 잠시 우리가 머물 장막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때문에 이 영혼이 죽어서 심판대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은 천국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은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죽었으니까 영혼이 가서 영혼이 죽는 것은 두 번째 사망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둘째 사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 아니라 그 뒤에는 곧 불못이라고 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항상 불타고 뜨거운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미지로 좀 보여드리면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지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곧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네. 지옥은 뜨거운 불꽃이라고 어디에나 다 표현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부유해서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잔치를 벌이고요. 반면에 나사로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었어요.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아주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였습니다. 이 둘은 죽습니다. 결국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만 떨어뜨려 주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뒤에 내용들을 성경에서 보시면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왕래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해서 이 고통 가운데로 오지 않게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소중한 가족들이 절대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저희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성경을 통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좀 보내줘서 그들이 믿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죽은 자를 살려 보내줄지라도 성경을 듣지 않으면 성경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려서 보낸다 한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없으면 절대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이 성경의 진리를 찾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선택하게 만드셨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주시는데 그 인간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받지 않으세요. 이것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개인의 선택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랑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로 그것을 믿게끔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는 내용들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옥은 뜨겁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큰 게 무엇이냐면은 지옥은 후회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끝도 없이 후회하는 곳입니다. 몸만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후회는 그 마음대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때 그 친구가 나에게 전도했을 때 따라갈 걸. 그때 마지막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할 때 그거 마저 들어볼 걸. 왜 그날 못 들어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불 가운데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지옥은 그렇게 후회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이 왜 있을까요? 궁금하죠.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네,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그 주인이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만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옥의 주인은 엄청나게 큰 괴물 같은 뿔 달린 짐승이 그 지옥을 통치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완전 틀렸죠. 그 엄청난 뿔 달린 녀석이 가야 할 곳이 지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때문에 지옥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자, 마귀는 지옥이 약속된 자입니다. 이 땅의 권세를 가졌지만 훗날 이 기한이 다 되면 지옥으로 가야 돼요. 때문에 마귀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같이 지옥에 갈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돼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전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전쟁과 우리의 전쟁은 같은 거예요. 전도하는 전쟁입니다.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이 사진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지옥은 나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넌 끝내 예수 안 믿고 내 소유가 됐으니 같이 가야지. 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이신 존재인데 마찬가지로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선함과 악함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거룩함과 죄악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하죠. 벌스와 데스 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에 초이스입니다. 선택입니다. 모든 것들이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이 친구를 만날지, 저기를 갈지, 어디를 갈지, 어디 학교를 선택할지, 어떤 차를 살지, 뭘 먹을지.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에 다 적용됩니다. 내가 이것을 지킬지 말지, 순종할지 말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거룩함과 죄 중에 죄를 쫓아 살게 되면 결국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내일 더 자세히 알게 되실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그들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림자처럼 보여줬던 옛 예언과 질서, 절기, 이런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결국 뭐죠? 사랑이거든요. 율법은 축소하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축소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축소하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지금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끄덕끄덕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9장 43절로 49절 제가 좀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거기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럴 바에는 손, 발, 눈을 빼고 천국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면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지옥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린 보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길 가운데 흐르게 되는데 생명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에는 12가지 실과를 맺는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최선을 다해서 적어놓은 그의 환상을 보고 적어놓은 천국입니다. 아마도 천국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울 겁니다. 하지만 천국이 아름다워서 천국이라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사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에서 뭔가 티켓 끊고 들어가는 파라다이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은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지만 나는 나중에 천국 가서 그 파라다이스에서 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을 생각하신다면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은 이렇게 호화롭고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아름답고 저 12가지 과일을 맺는 나무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해도 그곳에 주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우리는 다 각자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천국이 천국되는 이유는 죽어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 개념을 믿는 분들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좋은 천국도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부자와 나사로 그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그들이 왕래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생겨서 왕래하지 못합니다. 그 관계가 깨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었고 노아의 때, 롯의 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무엇으로 망했습니까? 네, 죄 때문에 망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병에 걸리면 어디 가야 되죠?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는 이유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병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병에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가끔 몰라서 그 병이 커지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늦어지면은 혹시 그 병이 암이나 이런 것들이라면 결국 그 모르는 것 때문에 큰 병이 되고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병을 모르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죄인 것을 모르고 죄를 인지하지 못하면 결국 죽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때는. 때문에 성경에 비춰서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 전에 죄를 모르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가의 신상 사건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미가의 신상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하 1100개의 은하를 훔쳐요. 그런데 한때 보니까 어머니가 은하를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은하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들이 들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듣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저주가 임하겠구나 해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고백합니다. 참 순수한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돌려야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하를 녹여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에 적혀 있기를 거룩하게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립니다. 자, 이 귀한 것을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귀하게 거룩하게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절대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거룩하게 드렸고 이거 얼마나 마음이 예뻐 순수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은 알고 있었죠. 율법을 몰랐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았어요. 때문에 이 당시에 사람들은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였다라는 구절들이 사사기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죄를 구분하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지는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오늘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시편 51편 5절 말씀을 제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풀어서 쉽게 읽어드리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내용들이죠.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지 왜 내가 죄를 지었나? 어머니 죄는 어머니 죄지 왜 내가 지었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우리가 범한 거예요. 그 시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 앞에 둔다면 과연 우리는 그 나무의 가시를 따먹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율법과 나라의 법과 질서가 있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죄를 범하는데 이때에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은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깨달아도 죄는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분명 나라에서 정해진 법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피해서 범하고 살아가요. 샴푸, 비누 이런 거 쓰고 흘려보내잖아요. 쓰레기 가끔씩 버리지 말아야 할 것 구별하지 못하고 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 지키지 않는데 내가 과연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담의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까워서 따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서 혼자 드시려고 따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네가 나를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돌이켜보면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지어지는 죄가 있다면 지금도 죄를 짓는다면 아담과 함께 그 죄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모두가 다 죄의 씨가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하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라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먹고 안 먹고가 문제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 먹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엄청나게 큰 죄죠. 여하튼 우리는 죄인이고 아담의 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말씀 안 읽었네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담의 죄 안에 우리가 거한 겁니다. 혹시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짓는 사람인가 돌이켜보면 바로 인정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객관적으로 10계명을 두고 한번 볼게요. 율법의 613가지를 함축하면은 10가지의 계명으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법,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6가지가 사람 간의 법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법, 우상 숭배에 관해서 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있나요? 있었으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또한 목석 우상이나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집에 두고 뭔가 바라고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점을 보고 사주 보러 다니면서 사단의 힘을 빌리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 점 보고 사주 보는 게 뭡니까? 잘 되기 위함이잖아요. 빌었잖아요. 사단에게 빈 겁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예요. 지금은 객관적으로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이따가 정말 그 폐부를 찔러 정말 그 10년 가운데 있는 죄를 한번 들춰볼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모에게 불순종.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좀 적당히 잘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경외라는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의 단어가 같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과연 부모를 충분히 공경하고 사셨습니까? 이것은 저에게 물어봐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충분히 말을 듣지 않고 살았어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이것을 기억할까 싶어요. 아마 부모님들은 더 많은 나의 죄를 기억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불순종,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자세들보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 모습들을 더 많이 기억할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부모의 공경은 일반입니다. 그 다음 간음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렇죠? 간음을 해보신 분이 있냐고 물어보진 않을게요. 하지만 간통죄가 허락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다른 여자를 품어도 죄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놀림거리나 부끄러움은 당합니다. 죄이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으로 그게 죄니까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양심이 움직이거든요. 도적죄.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거나 남에게 가야 할 유익을 내가 취하는 것.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그것을 취하는 것은 도적질입니다. 저는 도적질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전방에서 캔디를 훔치고 사탕을 훔쳐봤어요. 껌도 훔쳐보고. 그런데 제때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저만 나쁜 놈이 아니라고 얘기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저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을. 캔디 하나 훔치고 껌 하나 훔치니까 뭔가 이 성취감이 있거든요. 나중에는 큰 초콜릿을 훔쳐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언제 끝났냐? 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소를 훔치진 않았고 필통 하나 훔치다가 걸렸어요. 광명에서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자는 것을 제가 겨우겨우 말려가지고 사실 제가 훔치진 않고 지금 없지만 현이라는 친구가 훔친 것을 제가 함께 가서 혼났습니다. 아시죠, 현이? 아무튼 그때 싹싹 빌고 아무튼 저도 근데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 딱 끊었어요. 이것은 절대 행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정말 이러다가 소를 훔치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도덕질
사람마다 물건을 훔친 적이나 남에게 가야 할 유익을 내가 취하는 것, 남에게 가야 할 유익을 취하는 것도 다 도적죄입니다. 자,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 가중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그러니까 하나라도 못 이루면, 하나만 어기면 모두 범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자나 죄를 적게 지은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죄인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 죄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모든 사람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지키기에 굉장히 힘든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으라고 비춰보라고 주신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행위로서 지키려고 애씁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애쓰고 살아요. 행위로서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정말 철저하게 지켜서 그렇게 살다가 정말 그 대속법을 행하면서 매일 깨끗함을 이루었다 생각합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심령을 감찰하시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썩은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준에서 또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10계명은 또 다릅니다. 더 상세하게 들어가요. 방금 봤던 몇 가지들을 신약의 관점,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참 희한하죠. 탐심이랑 우상숭배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탐심은 지나친 욕심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이유, 그 마음의 발동을 찾아보면은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은 고대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갈 때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남자신과 여자신이에요. 이것은 고대 근동국가의 다른 이름으로 다 존재합니다. 남자신, 여자신. 남자신의 주 역할은 뭐냐? 농경입니다. 농경이 잘 되는 것. 농경이 잘 돼야 그들이 많이 벌어먹고 살잖아요. 남자의 주된 역할은 농사를 짓는 건데 잘 짓고 풍년이면 좋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 마음속의 탐심은 잘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남자의 신은 바알이라고 하는 농경의 신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잘 되고 싶어서예요. 그렇잖아요. 여자는 뭐냐면 아름다움과 종족에 대한 번식, 다산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뻐지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그 여자의 능력이었잖아요. 때문에 여자가 애를 많이 낳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아세라라고 하는 여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되고 싶고 잘 먹고 잘 사고 싶으니까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잘 되고 싶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적으로 잘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함이잖아요.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종교 집단들과 조금 다릅니다. 많이 헌신하고 배려하고 물질의 것들을 교회에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로서 채워주고, 이러한 행위들을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합니다. 때문에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인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우상숭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예, 했습니다. 특히 돈입니다. 현 시대에 비유하자면 바알과 아세라는 필요도 없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돈으로 살 수 있고요. 명예와 지위도 돈이면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충분히 그런 세상에 살았어요, 우리는. 때문에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우상숭배를 한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화내고 다투는 것, 이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까 이렇게 살인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살인한 사람은 없겠죠. 정말 칼을 두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밀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정말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 자리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살인의 발동은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율법이 없었던 옛 시대, 노아의 때, 롯의 때 보면 얼마나 악합니까? 법과 질서가 없고 정해진 규칙이 없다 보니까 기분 나쁘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인의 근본 원인은 미워하는 마음에서 발동됩니다. 물론 정신 나간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도 없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극대화가 되면은 살인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로 여기십니다. 이러한 살인이 아니라 마치 펜으로 된 총이 있다면, 소리도 안 나는 총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보급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그렇다면 이런 거는요. 제가 예전에 봤던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예전에 봤던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이 만화입니다. 만화의 데스노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트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런 만화의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좀 웃깁니다. 범죄자들의 이름을 적기도 하고 또 서로 추적하니까 추적하는 사람들의 이름 적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노트들이 각자 있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발동되면은 노트에 쓰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살지는 못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면서 살지도 못해요.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살인이라는 것은 아주 적절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라가는 바보로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이게 욕하는 거죠.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범하는 죄들은 정말 악한 죄를 지어야 죄가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뭔가 가볍잖아요. 이 바보, 미련한 놈, 이게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뭔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고 합니다. 간음의 행위로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의 행위를 보면은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성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음욕만 품어도 이것을 행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이상형을 더 쳐다본다거나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품는다거나 행하지 않으면 티가 안 나지만 마음 가운데 생각은 나 혼자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유튜브나 이 휴대폰을 많이 보시잖아요. 이 휴대폰은 정말 최대의 사각지대입니다. 혼자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음란한 것들도 공유됩니다. 음란물들, 이걸 보는 것은 그 행위를 하는 것과 일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음란물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 정신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진실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가 홀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봤는데 죄가 홀이 그 이상이죠. 때문에 제가
소리라도 있다면 그것은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아담의 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나라의 법이 있고 나라의 법이 없고 율법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양심 없는 것에서 나오는 정말 다소 충격적인 일들이 죄악들로 드러날 겁니다. 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도 죄를 범하는데 법이 없다면 치명적인 죄들이 드러나겠죠. 노아의 때, 롯의 때 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죄를 범했어요. 폐괴하고 강포하고 동성애를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어요. 롯의 때를 보면 롯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합니다. 롯에게 이것을 빠져나가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롯을 보고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니까 강간하기 위해서 많은 때의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율법이 없었을 때예요.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법과 질서와 율법이 없다면 이런 일들은 당연하게 드러나는 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파헤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율법의 행위로도 지키는 것이 어려운데 그것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훨씬 더욱 불가능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곧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을 들으면 쉽게 깨달아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들이 필요해요.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면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돌아보고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아담의 죄 가운데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봐야 돼요. 때문에 여기서는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아주 겸손한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 더 착하게 살았습니까? 바리새인이 훨씬 더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선함 때문에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자기를 착하게 생각하고 남들 앞에 자기의 선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아무래도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죄가 없는 사람들이 착하게 산 사람들이 더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취급을 받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죄가 많은 사람이나 정말 호리만큼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나의 큰 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죄는 죄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때문에 과거의 나의 죄를 돌아보고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갈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서 편안하게 잤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단순히 지식에 그치거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일의 복음이 정말 뜨겁고 기쁘게 정말 복음답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정말 그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겁니다. 네, 그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